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전사하세. 뭔가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내어서
주소가네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마다 시험 중에 찾게 되네 너의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대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선하는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은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속한 혼원 제일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명복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비롯하여 각 부서와 교구를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섬길 때마다 천국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돌아보며 사회적 약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며 따뜻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호남제일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호남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어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결단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다 같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아주 큰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31년 전에 1994년 3월 20일 날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기념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생일 같은 분위기가 조금 나네요. 작년에는 제가 30주년 됐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찬양 가수도 CCM 가수도 초청했고, 또 감시대 총장님 모셔다가 또 부흥회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31년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조용하게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3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호남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처음과 같이 반드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처음과 같이인데요. 처음과 같이, 처음이 언제죠? 31년 전에, 그때와 같이, 처음과 같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호남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립 교회 주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두 개의 돌판은 두 개이죠. 너는 두 개의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깎고 다듬어서 내게 있는 산, 호렙산 또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돌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있을까요? 모세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렸어요. 아쉽긴 하지만 이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이고요. 그 돌판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깎아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그게 원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깨트려 버렸고요. 거기에 쓰신 글씨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싹 쓰신 거예요. 오리지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해방이 되었죠. 그들은 출애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근데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었더라고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합치면은 그래서 한 200만 명 좋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죠.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것 대단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31년 전에 전주제일 본교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출애굽했습니다. 신앙과 자유와 믿음을 잊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131명이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출애굽했습니다. 일반 개척하고 다릅니다. 우리 호남제일교회는
분리돼서 개척된 교회예요. 아무도 없는,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한 것 같이 이들은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알고 확신하게 했던 것처럼, 아마 호남제일교회가 성립할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뭔가 표징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고요. 그 다음에 호남제일교회가 이제 31년 되었죠.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모든 많은 신 중에서 오직 신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들은 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나온 거죠. 근데 나왔을 때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십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건넜어요. 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조그만 운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 보니까 쓴 물입니다. 물을 먹으면 목이 칵칵 대면서 다들 이상하다 물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곳에 나무 토막 하나를 넣었더니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들이 챙겨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죠. 야,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져나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과의 싸워서 이들은 또 승리하게 하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냥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호남제일교회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어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게 되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았습니다. 그거 직접 쓰셨어요. 그거 10계명을 줍니다. 요거 나와 너희와 언약이다.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쌍방간의 계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돌판을 가지고 이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산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에 밤낮 주야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조급증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보치를 갖다가 다 아론에게 줬더니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한편으로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애굽에 있을 때 소는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그 소는 풍요를 상징하며 그들에게 소였어요. 소가 신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형상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말했을 때 아론이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러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물론 돌판을 깨트린 것은 모세입니다만, 하지만 이 돌판을 던져 깨트리지 않았다고 하면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해요. 몰살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엄중합니다. 당시 고대의 계약법에 따르면 그 계약법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과의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에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옵니다. 소든 양이든 짐승을 잡아와서 둘로 쪼갭니다. 잔인하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요. 사체를 둘로 쪼갭니다. 양쪽으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것을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당신과 나와의 그 계약의 언약이 만약에 한 사람에도 어긴다면 이 사체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게 계약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당신도 이 돌로 쪼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결국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 정도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죠. 결국 하나님의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3,000명만 그들은 추려서 죽게 되고, 다시는 그들이 금붙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으로 모든 장신구를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다시 처음과 같이 돌판을 만들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물론 하나님이 글을 써주시지만은 돌판을 만드는 것은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야,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거라. 그럼 내가 다시 그 계명을 주겠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려 하시고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는 것처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 그 말씀을 다시금 재차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돌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준비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아니, 모세에게 직접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다가 말씀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판을 깎습니다.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모세가 이 돌을 깎을 때에, 돌판을 깎을 때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깎았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깎았을까요? 아마도 돌을 깎는 모세의 심정은 어쩌면 참담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마치 깎는 심정으로 돌을 깎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깎아내야 할 정도로 이 돌판을 깎을 때에 자신의 모든 마음까지 깎는 것이죠. 마치 뼈를 깎는 듯하게 아마 돌판을 깎았을 때 모세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까? 아, 이 돌판을 깎으면서 나 때문이구나. 내 이 혈기 때문이야. 모세는 자신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렸다는 것이죠. 그 귀한 돌판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저 던져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성질이 났으면,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돌판을 깨트린 거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돌을 하나 깎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자기의 그 혈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이 혈기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한편 이해는 가죠. 모세가 돌을 던져버릴 정도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노는 안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분노를 하면 안 되고 혈기를 우리는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썩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분노한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돌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판을 다시 처음과 같이 모양을 깎고 다듬는 그 작업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숙연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은 마치 돌을 깎고 다듬는 돌판을 만드는 기간인 듯 싶습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돌판을 깎고 있는, 그리고 다듬는 것을 봤어요. 보령이라는 곳에서 벼루를 만드는 장인인데 그 보령에 있는 어떤 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깨고 다듬고 벼루에 쓸 용도로 연장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각칼 가지고 그 문양도 이렇게 새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고요함을 느끼게 돼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어떤 움막 같은 데서 그 돌판을 깎는 그 장인의 그 손끝을 볼 때에
그 고요함 속에 오르질 돌 깎는 소리만 들리는 듯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판을 깎다 보면은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가면은 참 조용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 카페에 가면 참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쓰는 영어가 제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카페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가면 온통 시끄럽습니다. 저기 구석수에 멀리 떨어져 있어 가도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영어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가 안 들리는 거야. 그 내용이 의미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말이 자그마하게 얘기해도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 언어가 가슴에 있어야 그 말의 의미가 있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절기 속에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돌비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려면 우리 심령의 돌판, 심령상의 돌판을 우리는 깎고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판을 돌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돌들의 새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돌비에 새기라, 우리 심령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너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깨트려야 할 돌판이 있듯이 지난 31년 동안 우리에도 깨트려야 될 돌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돌판을 깨트려야 됩니까? 첫째, 그들은 탐욕의 죄 돌판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탐욕의 돌판, 그 돌판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탐욕의 돌판을 깨트리십시오. 두 번째는 교만의 돌판을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교만, 그것이 죄죠. 교만의 돌판을 깨트려라. 세 번째는 불순종의 돌판을 깨트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버리고 따먹은 것처럼,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 본성적으로 있는 돌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탐욕의 돌판이 있고요. 우리는 교만의 돌판이 있으며 우리는 불순종의 돌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시 만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겠다. 너와 나의 모든 계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각목을 처음과 같이 언약궤로 다시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나무 종류의 하나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뭘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또는 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에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백향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 조각목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조각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법궤 조각목으로 만들어.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 법궤뿐만 아니라 떡상,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번제단,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보면 성전 벽을 이루는 널판, 띠, 사방의 모든 기둥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거기다 금박을 입히도록 합니다. 성전 시대에 와서도 백향목도 귀하게 쓰이지만 성전 내부의 모든 기구들이 조각목이었다는 것.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 사실 조각목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조각목을 씨띤 나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3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무고요. 이 조각목은 조자가 거물조자고 각은 뿔각 나무 아주 조각하기 이를 데 없는,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나무는 다루기도 힘들고 그 목재 자체가 울퉁불퉁 꾸불꾸불퉁하고 바르지 않고 딱딱하고 목소들이 다루기 아주 싫어하는 그런 나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져 성구의 재료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무가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쓸모없는 죄인과 같고요.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내 인격, 성질머리, 나의 변덕스러움, 나의 탐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조각목 같은 나를 목재로 삼으시고 조각목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반듯하게 깎으시고 게다가 거기다 금박을 입히셨다. 금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우리 이 조악스러운 부족한 우리에게 금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죠? 조각목인 우리, 그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때에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비록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지난 31년 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왔습니까? 일찍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우리가 성구로서 여러 가지 성구로서 우리가 쓰여져 왔습니까? 31년 동안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조각목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할 때에 건국 1등 공신들이 있습니다. 퓨리탄이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순례자의 조상들, 필그림 파더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1620년 9월 16일 잉글랜드에서 떠납니다. 그들이 출항할 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떠나는데 102명 탑니다. 102명이 타고 그들이 떠날 때에 신대륙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메이플라워에 102명이 타고 떠나게 되죠. 그들의 항해는 물론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그곳에 믿음으로,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그곳에 지금도 바위가 있어요. 프리머스 바위라는 1620년 그 돌덩어리가 지금도
있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1620년에 그들은 5월달 메이 플라워 그 꽃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한 102명, 어느 꽃보다 아름다운 꽃들이었다는 것이죠. 호남제일교회 창립 역사를 들여다보면 1994년 3월 20일 전주시 금암동 일가 1557-16번지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날 세례교인이 77명이고 학습인이 15명이고 원예빈이 39명, 총 131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인 날이죠. 이들은 모두 다 오직 믿음을 따라서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 피르탄들과 같은 분들이죠. 놀라운 것은 그 해 11월 30일 날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남자가 62명, 여자가 96명, 총 158명의 세례 입교인이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는 197명의 세례 입교인이 등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당시 교회 예산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원로장로님 1분이고 15장로님 9분이 되며 우이속을 비롯한 속회가 14속이 되었고요.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인 총수가 244명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 3년, 4년 짧은 시간 동안에 경이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바로 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비전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시 호남제일교회 그 자료에 보니까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당시에 호남제일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육적인 모습은 점점 죽어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봉사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매일 석 장 이상의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기도 제목, 주의를 철저히 지키게 하소서. 여덟 번째, 온 가족 식구들이 인가기도 되게 하소서. 아홉 번째 기도 제목,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특히 임원들, 집사, 속장, 권사, 장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 당시의 기도 제목이에요. 열 번째, 교회 모든 기관들의 부서들이 부지런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소서. 11번째, 속회를 축복하시고 25소, 155가정, 250명의 주일 예배 인원을 허락하여 주소서. 12번째, 전주시 70만 지역민이 영혼과 삶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 당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었던 바로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또다시 처음과 같이 두 개의 돌판을 가져오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이미 깨어진 마음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옵소서.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처음과 같이 구령의 열정과 겸손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두 개의 말씀의 돌판을 깎고 다듬게 하소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 성도들이 깨지고 마음이 깨졌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비록 조각목 같은 우리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법궤가 만들어지고 모든 성구가 만들어지듯이 그 법궤 아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목적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를 주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게 하시며, 그곳에 말씀의 십계명이 있게 하듯이 늘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앞으로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민니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남겨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31년, 32년 계속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은 자로서, 호남제일교회에 떠난 사람도 많지만은 호남제일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로서, 남은 자들로서 우리를 또다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로서 우리는 처음과 같이 되려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며 오직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처음과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3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까? 하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돌판을 깎고 다듬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초강목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귀하게 사용되는 성구로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전을 맞이하며 또다시 비전을 주신 새로운 교회를 바라봅니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처음과 같이 구령의 열정과 또다시 겸손한 헌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돌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주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예수. 우리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1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다시 처음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비의 돌판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촉각목 같은 저희들이만 또다시 하나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남은 아버지 우리 호남제일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을 만드는 데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배올려 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사용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데에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록에 기록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불경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축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헌신의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늘 아버지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창립 31주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창립부터 지금 우리 고이수 권사님 또 아들이 박정호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네,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주십시다. 네, 우리 홀로 남은 우리 고이수 권사님 또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문화본 신제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제2 여성교회 신제예배를 드립니다. 나무 광고 주부를 참조하시고 오늘 특별히 떡 접대를 하십니다. 우리 고이수 권사님, 그 박종순 장로님 장례를 잘 마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나눌 때 꼭 하나씩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창립주일 작년에도 창립주일 때 우리 사진을 찍었어요. 그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일입니다. 사진 찍는 것이 정말 어떤 때는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힘들 정도로 사진 찍는 게 어려워요. 안 찍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년처럼 이렇게 어떻게 찍는 게 나을까요? 나오셔서 앉아 있는 거 한번 찍고 나오셔서 한번 찍게요. 그러면은 찍을 때 제일 좋은 그 위치가 중위층이거든요. 중위층에서 어느 분이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예, 다 불편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나오셔서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좋은 기념이 되고요. 이 교회 역사 자료가 됩니다. 누가 한 분이 중위층에서 한번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오셔서 그 우리 최 권사님 좀 이게 의자를 하나 이렇게 어르신들에서 한 2개 정도 좀 이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병준 권사님 좀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앞으로. 했어.
했어. 네, 나오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나오십시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자, 나오시죠. 우리 원로장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다 나오셔서요. 예, 예, 같이 찍게요. 예. 네. 예, 오늘 자, 나오시죠. 자, 가지 마세요. 예?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식사는 잠깐 멈춰도 됩니다. 예. 자, 저기 중위층에 일본 카메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향해서 다 이쪽으로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네, 더 올라오세요. 저쪽 위로 더 올라오세요. 자, 이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돼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찍을 때에 표정 관리를 잘 하셔서 찍으시는데, 예, 자, 한번 다 나오나요? 우리 집사님 다 나와요? 예, 고은아 권사님 얼른 와요. 예, 오십시오. 자, 찍을 때에 그냥 3번 찍는데 그냥 찍고, 그다음에는 화이팅 하면서 찍고, 그다음에 두 손을 반짝 올려서 찍고, 자, 우선 그냥 찍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럼 제가 바로 축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화이팅합니다. 화이팅. 네, 그대로 계세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도록 은혜의 충만한 남은 자들 되기로 다짐하며 또 난중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 위에 호남제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조심해서 가시 바랍니다.